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다장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오늘 또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 바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충성과 절제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했으며 오래 참지 못함으로 초조함과 조바심 가운데 혈기와 분을 참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온전히 충성하는 일,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부족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심으로 다시금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공률함이 풍성하신 주님, 이제 다시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천국의 추수 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더욱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놀라운 영혼 구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 성령 충만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해 각 가정의 기쁨과 평안,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저희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은혜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 은혜고 어떤 것이 예수님 은혜고 어떤 것이 성령님 은혜인지 잘 들어서 아실 겁니다. 모르신 분들은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에 큰 공헌을 세운 마틴 루터는 기독신자와 비기독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에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에 따라 이 사람은 신자다, 이 사람은 불신자다,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볼 때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라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신자와 비신자로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감사할 줄 안다 라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냥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우리 교회의 은혜, 우리 성도들의 은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감사할 줄 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에서 탈무드를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이 남들보다 적을지라도 여러분 만족하며 늘 감사하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절기를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평소에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줄 알고 있지만 이때만이라도 그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되씹어보고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기록해보고 고백해보고 들여보면서 감사해라. 우리에게 절기를 특별히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1년에 3번 감사의 절기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다른 말로 말하면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달리 수장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의미와 이름은 달라도 전부 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곡식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 곧 초막절이라고 하는 오늘은 추수하는 가을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절기의 이름은 다 각각 달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똑같은 한 단어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잘해서 농사를 잘 지은 것이 아니죠. 이런 곡식 농사뿐만 아니라 사람 농사도 사업 농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잘 지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공짜로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햇빛과 비와 바람과 공기와 흙과 천둥번개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또 우리 자식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영육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건강한 육체와 온전한 정신과 맑은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 농사도 잘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17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앞으로 복 주실 것이니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후불 감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선불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영역은 내 모든 소출과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감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하여 생각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예수님 믿게 구원받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게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 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 가서 감사를 각자의 집에서 감사 절기 지켜도 돼요. 또 어디 출타해서 그곳에서 감사 절기 지켜도 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곧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복된 주일 주예전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몇 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대이동을 시작하듯이 이스라엘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잘 나오지 못했던 사람일지라도 감사주일만큼은 그 어떤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 주시고 축복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개인과 지방과 사업체에 복을 내리시는데, 이번 감사절을 기점으로 성도들은 앞으로 이 천국잔치, 감사잔치에 나 혼자 나오지 마시고 온 가족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즐거움으로 꼭 주의 택하신 곳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16,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감사의 절기를 지키되 공수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할 수 있는 것 힘껏 최선을 다하여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지금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것인데 왜 우리로 하여금,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 힘대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따라 드리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바치는 것이 전혀 없으면 입술만의 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이 없는 감사가 계속 반복되면 형식적인 감사의 절기만 될 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의 절기는 결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성이 담긴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이 감사절입니다 해가지고 딱 오늘 나와서 보니까 강단도 장식되어 있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준비하고 그런 것 같아서 감사절이지, 오늘도 내가 감사절을 올해도 잘 지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감사의 절기를 기억하며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묵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감사절이라도 다를 때는 못 나와도 우리 직분자들만큼이라도 좀 나와서 깨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 주중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주일 새벽이라도 평소보다 더 적은 숫자가 나와서 직분자도 나오지 않고 비어있는 그 빈자리들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들만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정말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1년 내내는 감사 못하고 한 달은 감사 못해도 2주 동안은 감사 노트로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신경 써서 감히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던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저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저는 전혀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속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리실 분들은 좀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날을 위해 우리가 언제부터 준비했는가? 저는 가족과 1년 계획을 세울 때에 송구영 신예배 끝나고 감사의 절기는 앞으로 이렇게 지키자 이렇게 정하면서 액수도 물질도 여러 가지 제목들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분 넉넉하면 많이 드리고, 요즘에 좀 사업도 어렵고 힘드니까 어려우면 적게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로 감사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년 추수감사절을 1년 동안 기도하고 정성껏 준비하면서 마음에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16편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꼬? 시편 기자가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인 구약의 초막절 제사는 일곱째 달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킵니다. 이 7일의 첫날이 성회로 지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마지막 8일째도 역시 성회로 드리게 됩니다. 두 번의 안식일, 즉 오늘로 말하면 두 번의 주일을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절기에 비해 초막절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수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 수장절 초막절에 8일 동안 기념으로 드리는 제물은 총 199마리라. 수송아지가 71마리, 수양이 15, 어린 양이 105마리, 수염소가 8마리입니다. 또한 그것 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제물 어린 양 8, 16, 16마리와 안식일에는 별도로 수양 2마리를 바쳐야 돼서 이렇게 18마리를 합치니까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 절기를 지키면서 총 217마리의 제물을 드리게 되었다. 그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많은 제물을 바치고 가장 오랫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드리는 서원 예물과 너무나 즐겁고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낙헌제 예물도 별도로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평소 예물을 절기 예물로 대신하거나 합쳐서 드려서는 안 되죠. 평소 예물은 예물대로 드리고 절기 예물은 또 절기 예물대로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는 이 제물은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거저 십자가에서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들은 이렇게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더불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써 물질을 드리되 특별히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밝아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앞에서는 다 보여요. 입도 딸싸가지도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저분이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을 못하시는 언어 지체장애자는 여러분 수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 다 빠져버리고 썩어서 떨어져 나간 그 나병 환자들도 주먹을 서로 마주치면서 박수를 치고 안 되니까 자기 얼굴을 때려가면서 박수를 치며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입술 다 있고 또 신체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그들보다 못했어야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참 의심스러울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다고 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69편 30절 이하에 보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워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합의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좀 있는 사람들은 황소를 드립니다. 좀 없는 사람들은 양을 바칩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칩니다.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곡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가루를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입술의 찬양이다, 마음의 감사다. 황소를 드림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시편 22편 3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 찬양으로 각 기관과 부서에서 준비해라. 혹시라도 이때 두 번 다 준비하기 번거로우면 성탄절이나 감사절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꼭 해라. 우리 각 기관들도 그때 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오늘 주일학교 부서들은 또 성탄절도 하지만 감사절에도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내고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좋아하지만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게 시달릴 때 다윗이 찬양하자 악신이 물러갑니다.
우리들의 집안에 우한 질고가 많고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자녀들도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근심, 걱정, 염려, 사건, 사고가 떠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보면 여러분, 그것이 훨씬 낫다. 그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매 때리고 혼내고 큰소리치고 역정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순간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는 말하기를 감사는 산수의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감사하게 되면 플러스의 축복이 더해지지만 반대로 불평, 원망은 빼기와 같아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고 받은 복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원망, 불평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찬양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지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만 없어지고 빼앗기게 되고 결국에는 불행해진다. 감사지수가 높아지면 건강지수도 높아지고 행복지수도 높아지지만 감사지수가 낮아지면 다른 것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미 대륙 니카라과에서 태어난 카르디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몸의 모든 세포가 기뻐 날뛰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몸의 모든 세포가 기뻐 날뛰나이다. 참으로 감동적이며 큰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으로 뜨거워져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흥에 겨워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나고 목이 메는 찬양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눈물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다른 교회 예식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 교회에 아멘 부대가 있더라고요. 내 뒤에서 시끄러웠어요. 이런 것에도 아멘 하나 싶을 정도로 막 아멘 하는데 목소리도 안 칼지는데 좀 너무 톤도 높고 그래서 좀 불편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귀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모든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야 돼요. 우리 교회 방송실을 이렇게 보면은 찬양대 할 때 가사도 우리 찬양 또 특송할 때도 가사도 잘 어제는 좀 보니까 특송의 가사가 좀 새로운 곡인데 이 가사를 좀 적어줬으면 참 은혜가 2배가 더블이 될 것 같은데 가사가 잘 들리지 않고 MR 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무엇인지 소리가 막 크게는 되고 웅장하긴 한데 잘 은혜가 덜 되더라고요. 가사의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교회 방송실이 참 잘하고 있구나. 평상시에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방송실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 참 보기 좋았다. 다른 교회 가면 그곳에서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 제가 감사하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이 절기를 맞아 1년 동안의 결실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합니다. 농사지은 수확물들을 창고에 수장한다,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유호초, 무맥수, 아까 제가 처음에 조금 헷갈렸는데 유월절, 오순절, 유호초, 초막절, 그리고 무맥수,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2가지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장막에서 거할 평강의 축제를 이 수장절이 예표한다라는 것이죠. 수확물들을 창고에 저장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에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장막인 천국의 창고로 우리를 거두어들여서 추수하여 하늘 장막에 우리를 쌓아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거기에 저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목사이자 신학자인 스펄전은 별빛 보고 감사하는 자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자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했는데 감사하는 자가 천국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이 감사의 절기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듯이 믿음의 성도들 알곡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는 그런 복된 은혜를 예표하는 귀한 절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의 3대 절기의 다른 절기와 다르게
주인의 상에서 밥 먹자고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절기 때는 주인의 상에서 같이 밥 먹자 이런 말이 없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족보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떠돌이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도 14절에 보니까 다 와서 함께 밥을 먹자라고 말합니다. 온 가족들, 부한 자, 가난한 자, 높은 자, 천한 자 다 모여서 초막 만들고 광야에 나와 하나님의 권세, 능력, 기적에 감사하고 기억하라.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는 자 천국의 잔치 자리에 모두 다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모두 다 성숙한 감사자가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됐어요. 차렷 인사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유로 우리 불평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감사의 조건, 조금 더 나의 마음을 열어 크게 말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아름다운 선물, 감사하게 정말 많아요. 결국 셀 수 없고 지금도 늘어나니까 모두 다 주님 주신 것 알아요, 느끼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선수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일들, 이제는 나는 뭘까요? 감사할 게 참 많이 있단 걸. 수많은 이유로 우리 불평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감사의 조건, 조금 더 나의 마음을 열어 크게 말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아름다운 선물, 감사하게 정말 많아요. 결국 셀 수 없죠. 지금도 늘어나니까 모두 다 주님 주신 것 알아요, 느끼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선수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일들, 이제는 나는 뭘까요? 감사할 게 참 많이 있단 걸.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주의 은혜 찬양하게 하시네. 때를 따라 귀한 양식 주시니 나의 영혼 감사 찬양하게 하셨네. 주의 은혜가 족하나 나의 잠이 넘치네. 내 평생에 주님의 은혜 감사 찬양해. 저를 따라 고은하늘 주시니 주의 은혜 찬양하게 하시네. 때를 따라 귀한 양식 주시니 나의 영혼 감사 찬양하게 하셨네. 주의 은혜가 족하나 나의 잔이 넘치네. 내 평생에 주님의 은혜 감사 찬양해. 주의 은혜가 족하나 나의 잔이 넘치네. 내 평생에 주님의 은혜 감사 찬양해. 감사 찬양해. 감사 찬양해. 아멘. 감사합니다. 예.